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분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또 난 예배 은혜 주시되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반갑게 하셔야 돼요. 남은 반갑게 하는데 반갑게 안 해주면 옆사람 시험 들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그래요. 모두 빠짐없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갖고 성령 받은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세.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다가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대.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요셉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주님 뜻 따라 말하고 주님 뜻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시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고 행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면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 구원의 길 갈 수 있고 승리의 길 갈 수 있고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주님으로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신앙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말씀이 우리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래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하니 예수님을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엄청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래요. 이래 박해를 받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약함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리내어 이르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갑자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받으면서 나약함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바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약 120명이 한 곳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래 기도하고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이를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곳에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오늘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나 교회사에서 보나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목회하고 인도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해요. 그래서 보면 12월부터 2월까지 전교인 기도 캠페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관심 있으셔야 돼요. 1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자가 광고해서 목회 계획을 주보에 실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고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12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우리는 기도 캠페인 합니다. 밖에 보면 기도하신 분들 이름이 있어요. 아직 이름 안 올린 분들 한 시간도 기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기도에 올려야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세요.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내가 무명으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모르지만 여러분 올려놓으시면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캠페인이요, 캠페인. 1월에는 전 성도 새벽 작전 기도했어요. 2월에는 3권사 기도회가 새벽을 작정하고 기도해요. 권사님쯤 되면 우리 1남전도회, 2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아닙니다.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들. 성원교회 권사님, 3권사님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전교인이 새벽 기도했어요. 특송까지 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도 기도하게 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제 경험으로는 담임 목사도 성령이 충만하게 은혜 주시고 성도님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고 기도 안 할 때 하고 성령이 충만한가 냉랭한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주변 사람도 보세요.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한가 냉랭한가 지켜보세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밖에 심하게 옵니다. 다양하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이 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해요.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렇게 넘어뜨리고 그냥 까불르기 시작하 제 안에 놓고 까불러요. 쭉정이는 제 안에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날아가고 마는 거요. 알곡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요. 알곡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 알곡 같은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의 길 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약함을 느껴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도 성령 충만받아 평생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를 하시고 담임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순종에 따라와 보세요. 순종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거기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니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막 기도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고, 기도하면 기도줄이 잡혀야 되겠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대요. 주님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했고,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육에 속하면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뜻을 알아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뜻을 이루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그러니 거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니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막 보여집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임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주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했어요. 여기 말씀하는 성경의 예언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경을 읽고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씀을 들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성령을 많이 받습니다. 성령 받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받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하나 됩니다. 주님의 뜻을 힘있게 능력있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며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걸 말씀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다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신다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거룩한 성경, 주님의 뜻을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거요. 주님의 뜻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성령 받으면 이 은혜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해야 구원의 길 갈 수 있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해야 복된 길 갈 수 있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해야 문제 안 만나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 뜻 따라 가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고 뜻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구원의 길에서 이탈된 거요, 복된 길에서 이탈된 거요, 형통한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 바로 알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하여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요, 온전히 구원의 길 갈 수 있는 거요, 온전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요. 이처럼 주님 뜻 따라 구원의 길 가고 복된 길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주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로 뜻에 나를 쳐 복종시키며 가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다. 주님 뜻에다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고 주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서 열심히 주님 뜻 따라 복음 전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교회 와도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집에 가도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루하루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해집니다. 오늘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잡아다가 박해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위협하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육적으로도 약해지고 엄청 약해지며 복음 전하는 일에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체험되는 은혜가 있는데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여러분, 이 은혜가 체험돼야 신앙생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 행하시는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봤는데 예수님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제자들이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문 걸어 닫고 함께 모여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옛생활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웠어요. 직분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만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오직이라는 말이 뭐요? 오직이라는 말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사명과 직분 따라 살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라. 이렇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야 신앙생활도 담대히 할 수 있고 직분도 담대히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과도 싸워 이깁니다. 박해와도 싸워 이깁니다. 시험과도 싸워 이깁니다. 환난과도 싸워 이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사람의 이치 따라 사람의 논리 따라 삽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 뜻 따라 삽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사람의 이치 사람의 방법이 기준이 아니요 성경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 따라면 왜 박해가 심해요. 환난이 심해요. 시험이 와요.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 따라간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요단 동편까지 와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엄청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여호수아가 힘을 얻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을 열어주셔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절대 요단강 못 건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오늘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계셔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사명 위에 살라. 나가서 예수님 증거해라. 말씀의 삶의 기준 되어라.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 입만 다물고 있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야 은혜가 되는데 할렐루야.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게요 목사가 여기서 막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쭉
충만히 받으면 주님이 막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그냥 담대하게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박해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낮 예배에 이렇게 크게 감동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대요. 여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말은 오늘날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담대함을 주시는데요,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며 정말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싸움을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이를 본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두려워 같이 싸우다는 그냥 다 죽겠다 싶어서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물러서요. 이때 성령이 다윗 안에 계시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내가 나가 싸워라, 내가 나가 싸워라. 여러분, 주님이 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다윗도 못 나가요. 근데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물매를 던졌는데 그 물매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바로 맞아서 그가 그 시간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 받으니 성령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목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지금 낮 예배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으로 봐요. 내가 끌어다가 여기 앉힌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발로 걸어와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져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 저도 여기서 담대하게 무조건 예배 나오시라고 설교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다 집에서 드리세요. 그냥 기도도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리니까 지금 예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막 세상을 거스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세상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바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한 자를 살려낼 수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반드시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박해와도 싸워 이기게 하셔요. 나 시험 들어 넘어졌어, 이건 난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 말과 똑같아.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어떤 고난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이겨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이제 어떤 일을 물어보며 기도할 때가 막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 중에 많은 음성이 뭐냐? 성원교회는 너를 통해 일하신다.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도 힘있게 말하는 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랬으니 내 입에 나가는 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령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니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담대해졌어요.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원해 주라고 담대히 증거하면서 사명을 위해 직분을 위해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성령 하나님 똑같으니까 옛날에 초대교회나 그렇고 한국교회 초대 때나 그렇지 지금은 성령 시대가 무슨 옛날 지금 따지지 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그 능력 그 은혜 나타날 수 있고 그 능력 그 은혜 체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 살면서 두렵게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기면서 말씀의 삶의 기준되고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의 기준되어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세상을 싸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성령 충만한 신앙 바로 성령 받은 성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진다 했으니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기 이름 안 올리신 분 오늘 회장님한테 문자 주세요. 지금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기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나 1시간 기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그러면 회장님이 우리 전사님에게 문자 줍니다. 그러면 저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며 들으시는 거요. 사람도요 가까이 하며 항상 많이 가까이 하다 마음이 통하고요 이게 하나가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속삭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데 거기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며 능히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능히 주님 뜻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힘있게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받은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아버지 성령 받은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성령 받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 뜻 이루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난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했으니 이난 예배 한 분도 빠짐없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주님의 뜻이 느껴지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따라갈 때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평생 주님 뜻 따라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